그렇죠.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못 박은 자입니다. 지금 사는 것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의 죄의 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더 이상 그 몸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못 박힌 건 곧 우리의 육체가 함께 못 박힌 것이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끝내버렸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의 몸은, 지금 사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이제부터는,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이 몸을 주님이 쓰도록, 이 몸을 성령님이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몸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그 1절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죄짓던 몸이 이제는 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몸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산제사다. 아멘. 그것이 산제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곧 한 알의 밀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 주셔서 또 다른 예수와 똑 닮은 그러한 자녀들을 많이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로 예수의 씨, 부활의 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밀알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많이 얻으셨죠. 죽음으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다시 나오는 싹에서는 얼마나 그 줄기에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오늘날 우리 신부들을 얻게 되었고 또 많은 양자들을 얻게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믿음, 바로 구약의 모든 그런 선진들이 그러한 하나의 밀알로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육체를, 세상 삶을 죽임으로 그들이 다 그 자기 가족 구원을 이루는데 그렇게 큰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그들의 삶은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신을 죽이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가족들을 다 하늘 백성으로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도 변화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자기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온 세상에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아름다운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럼 내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못 박히고 지금 예수 믿는 나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와 함께 살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산다면, 그럼 그리스도로 사는 법은, 그리스도로 사는 그 아름다운 법은 어떠한 삶인가?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천국의 큰 소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자신과 싸워야 된다. 우리의 소망은 오늘 천국에 있죠. 우리의 소망은 지금 휴거에 있죠.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 주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다 끝냈고 접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것은 우리가 그려지지 않아요. 오직 어느 날 오실래나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께 큰 구원 휴거의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도 내가 산다면 쫙 세상에 대한 아주 그냥 비전이 쫙 열리죠. 오늘은 뭘 해야 되고 내일은 뭘 해야 되고 내년에는 뭐라고 쫙 펼쳐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건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땅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아름다운 법을 지금 배우면서 가는 자인데 첫 번째로 자신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몸을 세상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지만 날마다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고 땅에서 살고 있고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그런 구조 속에 사탄이 세우던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항상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과 닮아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자신과 잘 싸워야 된다. 그 자신과 잘 싸우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상대방을 원망하지 마라.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전부 가족들이 있고 또 일터에 가면 사회에 가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마주보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와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는 혼자 독신으로 산다 그래도 직장 가지고 사업장에 가면 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면서 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터졌습니다. 좋을 때야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딱 마음이 상하고 이런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의 자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면 상대방을 원망하지 마라. 상대방을 원망하지 마라. 상대 탓하지 마라. 다 이건 너 때문이야.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볼 줄 모르니까 우리는 내 탓을 하기 이전에 상대방 허물만 다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상대방 탓을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아름다운 천국법을 배운 사람은 상대방을 탓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누구한테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 자신한테 있다. 자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 점검을 잘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부단장 시키는데 3년 동안 우리가 주님한테 들은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메시지로 들은 말씀이 자신 점검해라. 자신 점검해라. 모든 것은 원인이 너한테 있다. 응? 네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은 사람이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봤잖아요. 그 사람들 그 못 박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한 거죠. 예수님 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 때문에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예수님이 그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탓을 하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전부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아무 죄도 없는 의인 중에 의인인 예수님한테도 흉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그것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흉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안고 지금 예수님은 찔리니까 아프지요. 지금 눈물 나죠. 피눈물을 흘리죠. 다 묶어놨으니 눈물이 그냥 강물같이 흐르는데
그 눈물이 눈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피눈물이 눈 속에 들어가서 이거 훔칠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고 왜 그냥 묶여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걸 본 게 아니고 곧 주님께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우리를 다시 살려낼, 우리를 이번 휴거 때, 지상 재림 때, 이번 휴거 때 다시 살려낼, 그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완전한 마음으로 다시 살려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그 고난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참으셨다,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성인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고, 우리가 장로라고 이렇게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하고는 상관없다. 우리 인간성은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비울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점검해요? 내 입에서 상대방 탓을 하면 원망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요. 내 육성이 아직 안 죽은 거요. 내가 내 속에서 미움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내 속에서 그들 원망이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럴 때는 내가 아프지만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은 거예요. 다 이게 원인이 나한테 있구나. 내 탓으로 돌리면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사실 악을 모르는 자는 선을 알 수가 없어요. 악을 알아야 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죄가 뭔지 알아야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죄가 뭔지를 진짜로 알아야 회개가 나오지. 악이 뭔지 알아야 선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이 뭔지 모르는, 아직 악에 대해서 이 개념이 없고 악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주 타락한 겁니다. 아주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런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영이 예민하게 이런 것들을 직감으로 즉시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러한 것을 잘 모르면 모든 어려운 환경이 오면 전부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정부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기 탓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죄가 뭔지 이걸 모를 때 이렇게 하나님한테 겁없이 우리가 따지고 되들고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줬느냐고 하나님 탓하고 부모한테 왜 나를 낳느냐고 부모 탓을 하고 형제 탓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왜 현실에 그런 문제를 맞이하게 되느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우리 자신이 탁하니 모든 것을 이기고 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딪힌 모든 환경은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 삶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다. 나를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환경을 나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주를 붙들고 우리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마냥 일도 없고 놀고 먹을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알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십니까? 그랬죠. 유대인들이 안식일날은 쉬어야 되는데 주님이 꼭 안식일날 일하셨거든요. 안식일날 귀신 쫓고 안식일날 병 고치고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왜 안식일날 당신은 안식을 어기고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원래는 창조가 6일에 딱 끝나고 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제 7일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안식일날 일을 했거든요. 왜? 우리가 또 죄를 지어서 재창조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수가 없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운동을 하셨잖아. 살리는 귀신한테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하셨다고 막 일을 하셨어. 재창조를 하셨다. 재창조를. 하나님이 그냥 쉬지도 못하게 우리가 죄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일을 끝내고 안식하셔야 되는데 또 우리가 죄를 불러들여서 죄하고 짝짝꿍 돼서 다 죽어가니까 주님이 안식일날 오셔서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창조주께서 다시 재창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죽어가면서까지 재창조를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사나 우리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악을 선택해서 선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한 거예요. 선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천사들도 우리보다 먼저 지음받았죠. 그런데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악을 행해서 저주받아 사탄이 됐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의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거는 좋은 기회가 되면서도 또한 위기가 된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왜? 나한테 모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는 이 특권은 내 마음대로 사니까 좋을 수도 있고요. 이걸 방종하게 되면 완전 위기죠.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유의지를 줬을 때 천사도 타락했고 우리 사람들도 타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의 씨를 하늘의 씨를 참 사람을 한 사람 씨앗 하나를 뿌리면 심으면 마귀는 100만 개를 뿌립니다. 마귀는 100만 개. 그러니까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신부는 아주 적은 거예요. 휴거 신부는 아주 적다. 70억 인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씨를 거듭난 자는 심히 적다. 거의 사탄이 다 뿌린 종자들이다. 그래서 사탄이 뿌린 씨들은요, 사람은 좋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믿지도 않아. 예수 믿으면서도 많은 교회에서 낙원도 못 보내는 교회가 많다. 주님이 한탄하셨는데 낙원도 못 보내는 교회가 많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죽어서 강도가 가는 낙원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낙원도 못 들어가는, 천국을 안 믿는다는 거죠. 현실만 믿는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두개인들처럼 현실만 믿는 교인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휴거를 믿겠어요? 낙원도 못 믿는데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살아서 들어가는 천국을 믿겠느냐?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었죠. 우리가 위기를 만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서 이번에 휴거를 준비하고 휴거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은 기회, 최고의 좋은 기회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자기 운명과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운명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세상에 두고 그런 사는 사람이 세상의 행복을 자유와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실상을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선택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그 무서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택한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얻게 된다. 아멘. 상상을 곧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 심판이기 때문에 휴거는 어마어마한 희비가 엇갈리는 올라가는 교회 남는 교회 어마어마한 일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주님께서는 곧 속히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얼마 이제 떠나갈 모든 일을 접고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의 다 왔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잘 봐야 돼요. 항상 휴거는 남북관계에 시간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관계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저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음모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이 하나 되는 것 같이 이번에 몇백 명 데리고 올라간다 하죠? 한 200명? 200명을 데리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아무것도 내려놓은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내려놓은 거 없는데 우리는 지금 벌써 다 무장 해제시키고 다 내려놓고 쇼죠. 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제 김정은의 마음이 요동쳐서 아주 사소한 일에 핵버튼을 누른다 그랬어요. 아주 사소한 일에 핵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과 보상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올라가서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탄은 오늘 또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사탄은 우리의 머리와 손목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법궤를 막 그 전쟁터로 가져갔다가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법궤를 갖다 자기네 신당에 다곤신을 섬기는데 그 다곤 신당에다 하나님 법궤를 같이 갖다 놔. 자기네 신이 이겼다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 그 법궤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다곤 신이 그냥 목도 부러져 있고 손목도 다 부러져 있고 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법궤 앞에 완전히 그렇게 다 부러져서 다 그냥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이 섬기던 그 주인이었던 다곤의 머리와 손모가지를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왜? 이걸로 죄를 짓게 한다니까요. 원수 마귀가 우리 사람들의 머리 생각 속에 가론유다 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듯이 예수님 팔 시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되니까 그냥 가론유다 속에 즉시로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줘서 일을 이루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 오실 시간이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사탄은 뭔가 급하게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오실 수 있도록 뭔가 일을 급박하게 하고 있다.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끊어야 된다. 끊어야 돼. 사탄의 유혹은 끊어내야 돼. 죄는 습관적인 죄는 끊어내야 돼요. 팔목을 끊어내듯이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 세상 추를 끊어내야 된다. 정과 욕심을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은 자기 아내 하와가 선악과 따다가 줬잖아요. 같이 먹자고. 그 정을 끊지 못해서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아비와 자식 간의 그 정을 끊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로 드리겠다고 모리아 산에 갔겠어요? 못 드리죠. 정을 그냥 말씀의 검으로 진리로 딱 끊고 드림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휴거 받으려면 진리냐 정이냐 할 때는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아멘. 그냥 진리의 검으로 정을, 인간의 정과 욕심을 딱 끊어내야 된다. 그래야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 그래야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않는다. 한번 딱 그냥 애널이 없이 냉정하게 그냥 딱 끊어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함으로 모든 환경에 매이지 않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고 모든 환경이 내 발밑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아름다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렇게 한 자는 이러한 자는 천국 계단을 잘 올라온 자다. 천국은 7계단이 있습니다. 7계단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7계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계단이 7계단을 올라가야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번 휴거 주님을 만나려면 7계단을 통과해야 된다. 그 7계단이 7대 절기라고 말했습니다. 7대 절기를 믿어야, 그 7대 절기로 일하시기 때문에 7대 절기를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7대 절기가 믿어져야 바로 그 이번 휴거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용사들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통과한 것입니다. 용사는 강한 자죠. 잘 싸운다. 자신과 잘 싸운다. 다른 사람과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과 잘 싸운다. 죄와 잘 싸운다. 그리고 적을 어느 때든지 적을 볼 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끝까지 겸손으로 낮아진 자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관문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회개입니다. 회개. 무조건 우리가 회개, 우리의 죄를 붙들고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회개를 철저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회개할 때 그 피가 내게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질 때 그것이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된다. 우리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죠. 우리 행위는 우리 감정에 따라 금방 변하거든요. 그런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아직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 죄를 씻음 받음으로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자신을 보고 자신을 점검하여서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겨드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